안녕하세요.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테러 사건을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희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우카 첫날에 발생한 이 비극적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희 선생님, 먼저 이 사건이 한우카 첫날에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우카의 영적 의미와 이 테러 사건의 상징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우카는 유대인들에게 빛의 축제로 알려진 중요한 절기인데요. 기원전 164년 마카비 가문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성전 모독에 맞서 승리하고 성전을 재봉헌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도 이 한우카 절기에 성전에 계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한우카 촛불 점화식을 테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영적 대결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사건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성경적 메타포를 현실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죠. 테러리스트들이 물리적 폭력으로 빛을 끄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왜 새삼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해자가 부자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사지드 아크람과 그의 아들 나비드 아크람이 함께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원형인데요. 이 테러범들의 부자 관계는 이런 신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악의 패러디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아닌 파괴를,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오는 관계로 왜곡된 것이죠. 에스겔 18장에서는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들이 죄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되물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적 죄악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전승되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가 아닐까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증오와 불관용이라는 시스템적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정 내에서의 신앙교육과 평화 가치관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죠. 시리아 난민 출신 무슬림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가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아흐메드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유대인들을 구하려 했어요. 이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현대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슬람교도인 그가 유대인을 돕는 모습은 종교의 경계를 넘은 일반 은총의 아름다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교회가 이 사건을 마주하며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교회는 먼저 반유대주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 박해에 가담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본다이 사건은 우리가 유대인 커뮤니티와 연대하고 그들을 형제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또한 총기 규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교회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가 폭력을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이사야 2장이 말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비전을 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고요. 희생자 중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87세 알렉스 클레이트만도 있었죠. 그는 홀로 아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클레이트만이 아내를 감싸 안고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본다이 비치 테러 사건은 교회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이자 깨어진 세상에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겠죠. 네,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다이 비치 테러 사건을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성찰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